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저 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쉽기 282장입니다.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은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이 악천후 가운데도 주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온 자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의 병듦,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이 길이 없음, 우리의 눌림, 이 모든 것 주님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이야 전이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오직 믿고 있습니다. 오직 그 길이 나의 길이, 그 길이 나에게 놓여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지친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눌린 자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송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소서. 과정 가운데 절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과정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그 주모의 손을 바람 같은 그 여종의 눈길 같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받던 그 불쌍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펴고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이 다소 긴데요.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성령을 행하는 것, 성령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는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눴어요. 오늘은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사실 회당에 모였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위해 모였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에 집중했어요? 그들이 만든 법에 집중을 했어요. 율법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식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봐야 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든 법을 범하나 범치 않나 그 일에만 관점을 두다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자,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자 손 마른 사람이 왔어요. 왜 왔겠어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그 사람의 그러한 형편과 처지는 상관을 하지 않고 뭐냐면 이 사람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물론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잡혀가고 식민지가 되고 이런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말씀 자체,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자신에게 이해한 만큼 자신들이 정한 율법에 그들이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 듣긴 들었는데 진짜 그런 거 좀 보자 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혹시 여러분 손 마른 사람 본 적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제 그 소아마비나 이런 거에 걸리게 되면 한쪽이 신경이 마비돼서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이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손이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가늘어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실제로 볼 수가 있죠. 한가운데 일어서라 합니다. 보는 거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 그리고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꾸로 그들을 제어하는, 날이 사람을 제어하는 그러한 답답한 그런 형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그 편협함을 보시고 탄식을 하십니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마른 손이요 회복되는 게 그들 눈에 보였잖아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만 우리는 큰 기적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동성을 가지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은 실제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놀라운 현장에서도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 안 범했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봐야 될 것,
그들 가운데 오신 구세주를 보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늘 언제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 그 성령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자 그 소문들이 이미 다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무리가 애워싸는 걸 미는 것을 피하게 하여. 이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을 밀겠어요? 그분의 옷자락에도 한번 맞추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꾸 그분의 그림자라 덮으면 기적을 하니까 그분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 막 옷도 찢기고, 요즘 보니까 뭐 아이돌 가수가 뜨면 아주 그냥 난리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각 나라, 필리핀에 갔더니 한번 저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또 젊은 청년이 하나 나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애워싸는지, 경호원들이 막 빽빽하게 들어서는데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대게 하여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배를 대게 하라고 명하셨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이게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건 이른 아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오죽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밥 먹을 틈이 없대요. 밥 먹을 틈이 없어. 20절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대요. 그만큼 있잖아요.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목사님 참 저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라는 자체를 의무로 생각하는 거지. 당연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정도로만 돼도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습니다. 13절 이하에 보이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가지 우리에게 주어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 이 부르심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원병을 뽑지 않으세요. 내가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갈 때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제일 물어봐요. 이게 바로 이런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네가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원하셨는데 내가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교제예요. 우리는 사역부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먼저 주님과 사귈 줄 알아야 돼요. 군에 처음 갔더니 꼬다는 보리자루죠. 자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뭘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안 시키고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한쪽에 두고서 아예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도 다. 왜? 아직 모르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그런데 익숙해지자, 얼굴이 좀 익숙해지자 그때부터 뭔가 하나하나 시키기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뽑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보면은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명이 있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을 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때가 되면 사명을 맡겨요. 그 사명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살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만 알기엔 너무나 아까운 분이야. 나만 보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분이야. 근데 내 이웃이 이분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리고
잘못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전해주지 않겠어요? 당연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이것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있잖아요. 귀신도 쫓겨나고 또 병자도 고침받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들어오잖아. 이 문제 때문에 들어오잖아.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날까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대라기보다는 그 믿음이죠, 정확하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12를 뽑습니다. 사실 이들을 보면은, 이 면면을 보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12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지만 이 가룟 유다를 보고 있느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주님께서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충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때에 따라 이렇게 목적 있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바알세불에 대한 얘기.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 마른 손이, 손이 삐삐 말랐던 막 작대기 같은 손이 쭉 불어나서 원대손으로 딱 회복하는 걸 보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이거 자기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보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삐뚤어 보니까 삐뚤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삐뚤어 본 사람은 삐뚤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바알세불을 짚었다. 귀신의 힘을 빌렸다 이거예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든 사람 보면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렸다, 악한 영에 들렸다, 다 이렇게 봤어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귀신의 왕을 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죠.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겠는가?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건 없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무당이 구슬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증세가 완화되고 그런 건 더 큰 부담이 들어와서 그래. 덕진 귀신이. 귀신의 수가 뭐 예수님께서 7 귀신이 있다 뭐 군대 귀신 이런 거 보면은 귀신의 수가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강하겠죠. 그런 역사지. 결국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좋은 귀신이란 없어요. 흔히 사람들은 착각으로 뭐 좋은 귀신도 있다는 둥 그런 거 없어요. 그분들의 목적은 오직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29절이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성령,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독하면은, 비방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다 이거야. 너희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이것에 너희들이 톨달거나 모독하는 것은, 비하하는 것은, 이건 진짜 잘못된 일이다. 고칠 수가 없다. 그때 마침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와서 사람으로 예수를 찾습니다. 왜 찾아요? 듣자니까 너희 형님이 미쳤대. 네 아들이 미쳤대라고 하는 소문이 막 들려오니까 놀래서 이제 보러 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에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은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형으로서, 그들의 오빠로서, 그들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구세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가끔 사람들은 예수님은 전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어머니도 있고요.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어요. 근데 뭐요? 동정녀의 잉태를 통해서 동정잉태,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거에 대해서, 새 부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3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 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그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요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좀 알아. 산을 넘고 물 건너 입을 나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따뜻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